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헵시바라 율라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예요. 모든 사람도 재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이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헵시바라 율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아니 잘 되게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율라라 나는 너하고 결혼했다. 그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진정한 결혼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앞에 보면 1절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이 정체성이 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언약을 줬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조금 잘해주면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좀 어려우면은 또 어려워서 또 떠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어려운 가운데로 두시면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노예된, 포로된 이 상태가 기쁨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있다. 거기에 정말로 행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보십니다. 그 속에서 살아나라. 그 속에서 일어나라. 그 속에서 언약 잡아라. 그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 한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못났어도 엄마 마음은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거기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 같이 노래 자랑하는데 노래 못하고 노래하다가 막 멈추고 그래도 그 엄마는 웃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이제 등신같이 이렇게 노래하다가 서 있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그게 엄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낳으신 엄마,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요. 뭘로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낳은 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시지 개나 고양이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향해서 사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놓고 아이고 그놈 왼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살면서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놈 왼수 그랬다면 어떻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가는 거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포로로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쉬지 않고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난 지금 못 부르겠는데 내가. 있잖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아니 자기 자녀를 좀 뭔가 훈련을 시키려고 버릇을 고치려고 저 이방인 바벨론에다가 보내놓고 잘 됐다 잠이나 자자 자기들 편안해 새끼들 없으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잖아요. 언제 잡니까? 편안할 때 자지. 지금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지금 아파갖고 병원 갔는데 그냥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나의 기쁨은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중심에 딱 담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는데 내가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아까 우리 포럼자가 막 거기서 연구했는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신부 입장이에요. 사랑을 그 신랑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랑을 전혀 안 해본 분은 저 말이 뭔 말이야. 징글징글하게 사랑인데. 자, 그럼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 그겁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뎁시바라, 끼울라라 이거예요. 네.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리스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붙잡았던 그 언약, 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첩을 말하면서 깊이 보자, 자세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대충 보고 지나가요. 그러고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거의 다 그럽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굳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막 그런데 그것이 돼야 돼. 그래야 복음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니까. 그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이루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달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많은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한다면 뭔가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약속이 저하고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가는 거지 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 관계, 그게 바로 뭐냐? 아무한테나 약속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약혼하고 막 약혼이 유문 안 하지만 막 결혼한다고 하면 그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될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을 지난번에도 또 지난번에도 봤지만 반드시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선교적 약속을 줘요. 이 땅으로 가라 하면서 모든 족속이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하 만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헵시바예요. 그게 바로 뼈라예요. 자, 언약 잡은 자의 관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는 관심이 달라요. 언약을 잡지 못한 자는 관심이 달라요.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관심이 자기 거, 우리 거, 내 거, 막 성공하는 거, 그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다니까 막 자기 거, 내 거, 우리 거 막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장대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복음을 진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기쁨, 우리 함께의 기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복중에서부터 선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아버지가 애를 못 낳다가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못 낳다가 아버지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20년 동안 못 낳는데 아버지가 나를 60살에 낳았어.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나를 아버지가 60살에 낳은 사람 없어요. 뭐 초판에 다 낳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네 태중에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자기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그러면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왜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 걱정. 아니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누리지 못하니까 남 못 받은 것까지 굉장히 공의적이고 막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이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받은 것은 감사하죠. 감사하면 다 끝나는 건데 자기 받은 감사하고 왜 남까지 챙겨? 그 전도할 때나 챙기지. 전도도 안 해 그러는 사람은 또.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그 불신자들 가운데 시비 거는 사람도 꼭 그렇게 시비 걸지.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이 지금 복을 받았다. 왜? 지금 나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체가 복을 받은 거다. 저 산에 가면 머리 깎은 빡빡한 그 사람은 저 하나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 갖고 들어도 안 믿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잘 듣는 거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옵니다.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구원하실 때 뭐가 좀 잘생겨가지고 뭐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 뭐 누가 나를 전도했고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 상탄 것 같으면은 뭐 그걸 감사하지 않죠. 근데 그냥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늘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냥 받은 구원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냥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세상을 보면서 불평을 해요. 불신자를 보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은 그냥 막 티격하고 말이야. 그러더라요. 자기 받은 것은 뭐 감사하지도 않고. 왜? 이리저리. 근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줬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왜? 앞으로 20년, 30년이면 그걸 다 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아무리 여기다 뭐 바르고 막 삭포장해도 다 벗겨져요. 그걸 털털 털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탤런트 김지영인가? 그 남편하고 같은 탤런트인데 막 서로 싸움을 하다가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여자를 갖다가 그냥 주머니 있는 거? 수의를 입고서 관 속에 쫙 놓더라고. 그 남편은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서울에서 어떤 후배가 와서 저기 대성상 기도원에서 그 죽음을 체험한다고 막 한 사람 중에 제일 일단 집 있는 데 가서 관을 만들어 놓고다가 옆에서 한 5분 동안 누워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해봤다니까. 아니 캄캄한 데 가서 관 속에 혼자 누워. 근데 울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으니까 실감도 안 나죠. 그래서 뭐 재미도 없다.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하냐? 그 시간이 온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이 세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못 갖고 더 못 누리고 막 그것에 있지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의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막 그래서 막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막 포로로 보내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막 속곡대비다가 그래도 안 믿을 인간은 끝까지 안 믿어. 끝까지 막 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크고 작고 막 엄청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영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선택받지 못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도 전혀 모르고 경몰이 여기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지금 그냥 막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막 지쳐갖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 재미가 없어. 그냥 지 엄마 옆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서 봐라 얼마나 남자답고 씩씩하고 막 얇은 거 나오고 막 가슴이 한 쫙 걸린 털도 막 나오고 막 그걸 여자들이 볼 때 멋있게 보이잖아요. 거꾸로 할지 모르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엄마 그러면서 엄마 치마 짤 때 막 가서 막 불 때 주고 하트 좀 얘기 좀 져라 누른다 이거 저거 앉아서 막 이랬단 말이야. 어떤 여자가 야곱하고 결혼하겠어요? 다 그냥 에사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은혜가 바로 뭐냐? 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이 오늘 이 좋은 날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교회 왔네. 아이고 참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이게 저주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주여 난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내가 놀러 가려고 왔는데 자리에 왔다는 은혜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딸지라도 그 은혜 속에 계속 있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돼요. 그 은혜를 계속 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참 오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사문을 하세요. 그냥 나중에 얻어 맞아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돼. 네, 그때는 이제 하게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은혜 받은 자라면은 매일매일 은혜 속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뭐 여러분이 볼 때 자꾸 그냥 뭐 그런 것 같아도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겠다고 하는 제 결단이 있어요. 안 세우면 장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네, 주일날 놀러 갔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뭐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전도자로 서지 아니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 받아도 그냥 피 웃고 말아요. 오전 10시에 30분 동안 모입니다. 여러분이 사문을의 제자가 되려면 오세요. 나는 거기다가 마음을 담고 일단 쉬운 상대가 렘넌트예요. 왜? 이런 아줌마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쉽지가 않아. 뭐 이걸 시켜놨다가 또 이걸 시키면 왜 이걸 시켜 또 이걸 시키면 이런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 보세요. 렘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구석구석에서 이제 포럼할 거예요.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왜? 그게 방향이야.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여기에는 모일 수 없지만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건성으로 하고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은 안 됩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나 우리 교회 다 안다. 뭐 니네만 하는 거 이런 식이 돼요. 진짜 나에 계신 하나님 은혜가 뭐냐? 요 말씀 속에서 다수꾼이란 말이 뭐냐? 여기에서 자세하게 깊이 구석구석을 여러분이 뒤지게 되면 그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런 뜻이구나. 대충해요. 미안하지만. 말씀 성취가 뭔지 모르고 가요.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왜 피곤합니까? 세상에서 돌아다니까 피곤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금식도 하는데
팥죽 한 그릇만 먹었으면. 그런데 그냥 뭐 집에 오니까 누구야? 야곱의 집에는 팥죽이 주식인지 아니면 뭔지 아무튼 팥죽을 그런데 저거 한 그릇. 그런데 이 야곱은 그때를 노린 거예요. 내가 팥죽을 형에게 주겠다. 그런데 나에게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이고 뭐 언양이고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뭐 준다고 막 가져가 막 이랬어요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그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언약 길로 갑니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의 은혜가 팥죽 한 그릇에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야곱의 마음. 야곱은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얘기했고 할아버지가 얘기했고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한 맞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얘기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그분들이 얘기한 그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누구를 혈통을 타고 올 거냐? 나다 이제. 형이 아니다. 이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우리 집안이다.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너다. 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편애합니까? 똑같은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장자인데 장자 개념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너는 우리 집에 장남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라니까. 성경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느냐? 그 붙잡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전에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나도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에게는 모든 형제들보다도 뭐 1점 몇 배 뭐 이렇게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장자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약이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타고오는 혈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세상의 방법을 다 뒤바꿉니다. 가인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나홀이 아니고 하란이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셋째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니까. 아론이 아니고 모세였어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성경은 둘째다라 이렇게 갖고 또 둘째를 갖고 그게 아니라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장남, 우리 아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람의 생각을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하나인 경우도 많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 보세요.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유다죠. 실제는 유다인데 유다도 4번째예요. 뭔 얘기인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 언약을 잡았느냐. 아무리 뭐 교회를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도 없이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귀중한 일이 안 이루어져요. 야, 차나 한잔하자. 뭐 술이나 한잔하자. 거기서 무슨 계약서가 써지고 뭐 그냥 뭐 약속을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오래전에 미리미리 왜 만나는가, 어디서 만나는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저거 말고 막 그냥 해치워버리고 막 아무것도 아무렇게나 하고 막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러면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을 줘라. 그 피곤해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늘 줘라. 아침에도 돌고. 왜 그래? 약속. 중요한 약속이 지금 되어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고 언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하의 나쁜 놈 애비를 속인 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이 많은 아버지 눈이 멀었어요. 너무 나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네가 벌써 염소를 잡아갖고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왜 이러는 고기를 해왔느냐 이럴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일찍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소리를 막 뒤집어 가지고 형소리 내려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막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의 중심에 있는 언약. 아니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 했잖아요. 두 국민이 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알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 근데 어머니가 남편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들고 갖고 눈도 멀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축복을 하고 누구한테 약속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산에 가서 맛있는 것 좀 해서 내가 이제 먹고 너한테 축복했다. 그냥 장남이라는 개념, 일반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 여기를 못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네 아버지가 이런 일 했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니까 너는 저 양무리에 가서 염소 새끼 아주 한 마리 살찐 거 잡아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럽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만약 그렇게 하다가 이 축복해내는 저주 받겠습니다. 이 어린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리브가는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겠다. 굉장한 사명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이 아버지를 속여야 된다. 저주를 만약 그러면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그렇구나. 여기서는 짧게 말했지만 어머니가 야곱이를 설득할 때 뭔 얘기 했겠지요.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런 얘기 했겠지요.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염소 가죽 팍 뒤집어 쓰고 먹으다가 막 말고 털 사람이니까 형이 그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자기 살쪽에 털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 여기에서 그렇게 염소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중심입니다. 응? 여러분이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해서 예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약속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 나하고 약속한 사람은 중요하게 그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해도 약속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짝사랑이에요. 그거는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의 관계 어떤 관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게 이제 허송세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했네 그러면 내가 헛했네요. 그러면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약속을 잡습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약속이 잡혀요.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오늘 저기 가야 되고 여기가 이 사람은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말해도 약속 안 잡혀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취소하고 가야 그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약속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그 어떤 사람도 나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얘기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 관계가 된다면, 아, 이건 필요 없는 약속이구나. 이건 필요 없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하고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지요. 왜?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더 다른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가 내 형제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영원한 배경이 바로 뭐냐? 언약 잡은 자는 세계를 살릴 절대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왜? 세계 살릴 거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만민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만민,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언약을 잡았는데 형이 이 장자권 뺏어갔다고 하는 그거, 아버지 속였다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지쳤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 잤는지 원도막에 잤는지 도랑기 주워갖고 거기서 잠을 자다가 그걸 봐요. 그게 뭐냐? 꿈을 꾸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자기 있는 데로 내려오더니 거기에 천사가 오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자기 있는 데로 열렸어. 근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니, 지금 나에게 천사가 찾아온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을 받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건 약속관계입니다. 너의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나다.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던 내가, 너하고도 내가 다시 약속을 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나타난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난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적 축복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적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도록 축복하시느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살아야 되니까. 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모든 족속을 살려야 되니까 바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떻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하고 약속 가운데서 만나세요. 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 약속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룰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응답을 주세요. 그냥 약속을 하고도 그냥 픽 집어내버리고 저녁 때 가서 뭐 그랬었나? 아,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주셨지. 뭐라 그랬더라고? 뭐 펩시 바라 그랬나? 아까 뭐 삐올라? 뿔났나? 이러면은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곰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까요? 아니, 어떤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결혼하려고 사랑한다면 그 여자도 그 남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결혼이 되지. 그 남자는 그냥 애걸복걸하는데 그 여자는 어디 가서 딴 남자 만나고 있다면 그 일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막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팽하고 다른 놈한테 가서 막 악수하고 막 끌어안고 앉았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결혼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여자라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결혼한 여자는, 나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은 사랑을 말한다니까. 사랑이 없는 결혼은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분으로 만들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뭘 받을, 하나님께 응답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네. 안 줘요. 자꾸 짝사랑시키면. 그러면 간단하다니까? 약속 붙잡는 거예요.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나의 약속은 이거다. 야곱을 받은 축복이다. 그럼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보세요. 야곱의 꼬라지를 보지 마세요. 야곱의 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보면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돼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 또 외삼촌 속이고 사기꾼 비슷해,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니까. 언약에 집중되어 있는 야곱을 본 거예요.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야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 속인 거 그거 어차피 뭐 그냥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거 미워한 거예요. 그거 뭐. 그거 아버지가 그걸 놓쳤어? 그것도 뭐 그게 잘못,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지 야곱이 잘못이 아니야. 아들에게 하나님하고 약속 아니면 틀린 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약속하고 안 지키고 약속하고 안 지키고. 그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걸 체크하세요. 내가 뭘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가. 이렇게 좀 육신적으로 너무 잘 점검을 하고, 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만남을 간다면 반드시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만나자 해놓고 만나지, 길거리에서 가다가 만나가지고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만나서 지난주에 안 나왔다면 일찍 나와요. 나오세요. 막 이러겠지. 그러나 중요한 약속은 만나자고 해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나타나. 왜? 몰라? 도망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간단한 얘기죠? 아이고, 내가 약속을 너무 많이 안 지켜갖고 해결하려고 이거 난 죽어나는데,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약속조차도 내가 못 지키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뭔 약속을 지킨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가 자꾸 놓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커피숍에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 두 번째 보면 언약 잡은 자는 함께 하시는 절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은 놓쳐버리고 그냥 허망한 약속, 그걸 붙잡고 애걸복걸 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안 지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인간 같지도 않아 막 이러고 돌아설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하나님하고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약속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돼도 하나님하고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어디다가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붙잡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버리고 세상에서 사람하고 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시간 지켜야 돼. 빨리 가야 돼. 막. 이렇게 하죠. 교회도 일찍 가야 돼. 내가 1등 해야지. 막. 늘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다른 사람 와도 목사가 빨리 가야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못 누려요. 네. 늘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계속 강조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성경은 약속관계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잡으세요. 가능한 약속부터 붙잡고 그 가능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만이 내가 약속을 든든하게 잡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걸 붙잡고 있다가 나대로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 잡은 자에게 베델에서의 절대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기쁨과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기둥으로 이 돌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10가지 가운데 하나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 2가지만 놓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체예요. 결정체라는 게 뭐니까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이 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메시지 받을 수가 있죠? 그 틀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자기 혼자만 뭔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니까 나 미쳤어. 저렇게 헛소리 들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 인정한다. 그건 틀린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11조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려면 10의 구조를 하고 하나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다면 굉장히 힘들 건데 10가지 가운데 9가지는 네가 쓰고 하나는 나한테 내라. 왜? 그게 바로 내가 너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 인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서 본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했어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늘 여러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온전하게 드렸는데 내가 지금 빼먹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해결해도 여러분의 경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엊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헌금하라 소리를 못하겠더라. 근데 그게 내 실수다. 왜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다. 율법적으로 하세요. 철저하게 하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네,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에 안 가르쳐도 나쁜 것은 잽싸게 배웁니다. 배워서는 안 될 것은 아주 빨리 받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단이 역사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지.
그 좋은 것은 내가 가르치려고 해도 사단이 자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아낌없이 깨끗하게 드릴 수 있어야 성령이 역사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걸리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말씀이 일단 안 들어와요. 말씀이 자꾸 뭐가 나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인도입니다. 이 야곱은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여종을 합해가지고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내가 마누라 2명 얻어야겠다. 그런 계획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 나혜를 좋아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그 큰 딸이 작은 딸을 사랑했는데 큰 딸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그 시대가 영안도 어둡고 전기도 안 들으니까 깜깜하고 눈 떠보니까 그 둘째 딸인 줄 알고 소곤소곤하고 깨어나서 보니까 다른 여자라 이게.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집에는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을 먼저 보내는 적이 없고 야곱이 아니 그 라반이죠? 라반이 아마 2 딸을 주고 싶었던가 봐요. 괜찮으니까 이놈이. 예? 괜찮으니까 2 딸을 다 주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작은 딸을 원하는데 왜 큰 딸을 줬으면 그러면 뭐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둘째 딸 주겠다. 그러고 앞으로 14년을 일해라. 14년 공들여가지고 얻은 마누라예요. 둘이. 그 여종들은 그냥 덤으로 얻은 것이고 그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야곱을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왜냐? 야곱 때부터는 이제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전부 하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야곱을 통하여 내려서는 유다 하나만 찾고 다 버려야 되는데 12명이 전부 언약 속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고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도 보세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는데 21년을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14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한 7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세상 여러분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한 7, 8년 사이에 거부가 됐어. 어느 정도 막 라반의 형제들이 자식들이 야 저건 안 되겠다는 라반 재산 다 뺏기가 막 시기질투할 정도로 재산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가문에서 집안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막 시기하는 사람 있어요? 저거 너무 많이 벌어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 있으니까.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왜? 언약을 퍼뜨리기 위해서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돼. 이 사람하고 하나님 약속을 했어. 언약적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들도 주셔야 되고 또 재산도 주셔야만 돼요.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아들 줬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 구원 못 받을게. 재산 많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선교를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는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의 방법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신앙에는. 자, 언약 잡은 자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라반한테 시기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는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나올 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또 라반이 자꾸 시비 걸으니까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또 거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도망갔는데 7일 만에 알았어 이 사람이. 그런데 며칠 동안 쫓아갔느냐? 7일 동안 쫓아왔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야곱은 애들 데리고 막 그냥 양 몰고 뭐 이렇게 도망갔으니까 느릿느릿 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쫓아올 때 어떻게 느릿느릿 놀면서 노인네 데리고 가겠습니까? 말 타고 가든지 뭐 그냥 낙타를 타고 가든지 뭐 짐승을 타고 막 마차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빨리 갔겠지. 그런데 7일 동안 갔으니까 어디쯤 갔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아갔다가는 것은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걸 모르고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야곱을 딱 만나가지고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능력이 있지만은 그냥 갈게.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간다. 참 속상하다. 그렇겠죠. 그게 언약 잡은 자. 내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 지금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약속을 줬는데도 맨날 다 어디 가야 될 때가 많대. 그냥 초상 치르러 가야 되고 나는 뭐 해도 가고 다 가버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겠다. 그 약속을 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딱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아마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한 얘기일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럼 다시 찾아보세요. 뭘 반복하는가? 뭘 막 목소리 크게 하는가? 그걸 잡으면 아마 약속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깊이 비우고 넓게 보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나한테. 이게 발견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하루 살고 한 주간 살고 그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언약 잡은 자는 언약 잡으면 사명자를 막지 못합니다. 언약 잡은 사명자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용기 내서 가자, 그게 아니에요. 가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형이 나를 죽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붙이는 거예요. 그 천사입니다. 이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막 혼자 생각하고 혼자 걱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하나임, 해보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언약 잡은 자에게.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형의 군대 400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진짜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한다고 하라고 그랬다. 막 발로 막 차는데요.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한도뼈가 부러지는 게 기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야, 환도뼈 어디를 부러뜨릴까? 뭐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면 난 안 된다 지금. 근데 우리 애들 다 죽인다 말이야. 지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400명 군세를 뒤집어 놓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바꾸라니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형들 군대가 오다가 시궁창에다 거꾸로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응답이겠죠. 그게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바로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옛날 하나님 안 믿을 때 그거 다 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승리자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형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400명의 군대가 깨꼬락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형이 야곱을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있는 군사가 될 수가 없지. 환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주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라고 명령을 내리고 내가 사인하면 너네들 달라붙는 거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동생을 붙잡고 딱 20년 만에 만난 그 그리움 속에서 우는데 어느 군사가 저것은 죽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알겠어요. 바보도 아닌데 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자, 언약을 잡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성취시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